로마서 4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한번 듣고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여자에게, 특별히 여성들에게 많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20대에게, 여성들 중에서도 또 20대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한 5년 전만 해도 50대에게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년 사이에 20대 청년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와 있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 원인을 날씨나 또한 음주의 영향으로, 스트레스, 또 불안, 불면증 때문에 왔다라고 합니다. 5년 사이에 127%나 급증이 아니라 완전히 폭증했습니다. 이것은 사망률과도, 사망하는 것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제가 오늘 그 조선일보를 이렇게 봤더니 20대 청년들, 또 그것도 여성이 몇 프로냐,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100만 명이 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100만 명. 그 퍼센테이지를 봤더니, 그 숫자로 봤더니 여성들이 67만 정도, 남성들이 한 33만 명 정도가 이 우울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이가 많냐? 20대 청년, 그리고 30대, 그 다음에 60대, 40대 순이라고 해요. 여러분, 심각하잖아요. 근데 5년 사이에 그게 127%나 폭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랑 같이 연관되어 있냐면 사망률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나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나한테. 우울증이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나를 막 괴롭히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최종 단계가 뭐겠어요? 자살인 것이죠. 자살. 여러분, 반대로 나는 괴롭히지 않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 그걸 뭐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한폭탄과 같은, 이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살인미수. 살인미수라고 하는 것은 살인을 할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살인하지 못하는 것, 살인미수를 하잖아요. 스토킹, 방화, 협박, 이런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요, 못 먹어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명예가 없어서 오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나 그래서 문제가, 그럴 수도 있겠죠. 돈이 없어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한 못 먹어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고, 명예가 없어서 오는 문제가, 누구는 금수저고, 누구는 은수저고, 누구는 흙수저고,
이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핑계 댈 수 없는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문제가 뭐냐라고 봤더니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냐?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그것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먹었을 때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안 죽었어요. 뱀의 말이 맞았다니까요. 너희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뭐가 죽었냐? 영적인 것이 죽은 상태. 영적인 상태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단어를 조금 더 쓰자면 타락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타락이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 바라볼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 여러분, 그것을 어려운 말로 계시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서 신비의 계시, 그건 신비한 하나님의 얼굴, 신비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시작, 그것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을 전혀 볼 수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오는 문제가 뭐냐? 모든 사람에게 로마서 3장 23절에 오는 문제가 뭐냐라고 했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천하에 의인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로마서 1장 21절 32절에 보니까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다라고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허망한 데 딱 있는 겁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생각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상태이지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다. 그러니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다 하는데 썩어질 사람, 누구?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을요 숭배하고.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요 별 희한한 사람들 다 있다니까요.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그것을 막 찾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니까 썩어질 사람이 뭐냐? 늘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크게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력한 자, 아무리 기둥 같은 자라고 해도요, 하나님 말씀 밖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자기의 입장에서 다 얘기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바꿨다. 하나님을요. 그랬더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장 27절에 보니까 상당한 보응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라고. 보응을 받는다. 응보를 받는다. 그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보응을 받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하나님 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복음을 전해보면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나는 예수 믿으라 했는데 난 교회 가기 싫어요.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교회 가는 사람 싫어요. 어떤 사람들은 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위선적인 것 같아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난 복음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상당한 그 보응을 사람들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문제가 와야 돼요. 와야 돼. 문제가 와야 돼. 그게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는요, 문제가 와보면 그게 한계로 딱 부딪힌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계속해서 오는 문제가 상당한 그 보응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주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듣게 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사람이 가장 갈급하거든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태.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는 상태. 운명이라고 생각되는 상태. 좌절이라고 생각되는 상태. 포기라는 것이 와지는 상태.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문제가 오는 시간표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표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 시간표를 여러분 잘 보는 것이 여러분 잘 중요합니다. 어쩔 때는 내버려 두시라니까요. 하나님도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근데 상당한 보응을 받다 보니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갈급한 거예요. 그렇죠? 갈급하다 보니까 뭐가요?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그 상당한 그 보응이 끝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사람에게 상당한 보응이 왔던 그 시간표가 끝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가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막 찾는다니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얼마나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으면 자기 힘으로 뭔가를 바꿔놓으려 하지만 상당한 보응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그 테두리 안에 다 있거든요. 우리 사람은요,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나갔다가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걸 나간 순간부터 큰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되니라.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부적도 붙이고 굿도 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상당한 보응을 피하기 위해서, 상당한 보응을 넘어서기 위해서, 상당한 그 보응을 내가 바꿀 수가 없기에, 그래서요, 사람들이 한계가 오는 것이랍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문제가 오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교회를 나와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나와라. 한 번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늘 기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이에요. 이 친구는 경제적으로 조건을 봐도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다른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구술해도 안 되고요. 부적을 붙여도 안 돼.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 친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하더라고요. 여러분, 문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도,
그리고 또한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도 오는 이유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을 때에 그 상당한 그 보응이 끊겨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아니,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 내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라고 반문한다니까요. 아니, 내가 이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가서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네. 여러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탁 찾아야 되잖아요. 합당치 못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합당치 못한 일.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32절을 쭉 보시라니까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데 그 32절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옳다 하느니라.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맞지. 살인은 저렇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방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뉴스에서 이런 모방적인 범죄들이 일어난 이유가 그거를 보고 옳다 하느니라. 옳다 한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에게 들어와 버린 영적인 문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일을,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며 그걸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그 문제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영적인 그 문제, 죄의 문제, 그 사단의 문제를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현장을 바라봐야 여러분 그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여러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십시오. 어떻게든지 그 한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서 찬양하면서 오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요, 돌아다닐 수 없을 만큼 영적인 문제가 와버렸다니까요.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할 만큼 영적인 문제가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인사도 하지 못할 만큼 영적인 문제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지금 신문에서는 막 떠들고 있어요. 우울증 환자들 많다. 근데 우리가 그 감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두들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 이러한 사람이 불면증으로, 불안으로, 음주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먹어야 돼. 음주를 계속 먹어야지 되는. 날씨의 영향을 누가 안 받습니까? 날씨의 영향을 막 받는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 막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한 가지 다 기억해야 될 것이, 지금 이 시대는요,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못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명예가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창세기 3장 16절 20절 그 안에 모든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요. 나는 정말 내가 여기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니까요. 정상적인 사람. 양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더더욱.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그 사람들에게 오는 그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그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아무런 뜻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양심과 율법으로 그 행위로 의롭다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로마서 3장 23절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행위로 나는 의로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너는 왜 그 수준밖에 안 돼? 야, 거기서 나오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양심대로 살면 돼. 야, 무슨 말이야? 율법대로 살면 돼. 그 행위로 말미암아 너가 의로울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로마서 23장 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는 의롭다 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너희가 다 의롭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심대로 사는 사람 너가 의롭지 않아. 행위대로 사는 사람은 너가 의롭지 않아. 율법으로 사는 너가 의롭지 않아. 율법을 가지고 한다? 내가 너 율법대로 해줄게. 양심대로 한다? 양심대로 너를 판단해줄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 18절에 보니까 도리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양심대로 하면 되잖아요. 율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행위대로 우리가 착실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했더니 로마서 3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심판하였다. 입담으로 이러는 거예요. 입담으로. 양심대로 할 수 있어? 내가 양심대로 해줄게. 율법대로 600몇 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내가 너를 판단해줄게. 이랬다는 겁니다. 아니 모든 사람은 그 앞에 의롭다고 할 자가 없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아요. 우리가 다 같이 이 문제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문제로 와버린 결과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선언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의로는 아니야 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선언하셨는데 어떻게 차별이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믿음이 있어서 누구는 믿음이 없어서 아니라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내셨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루터는요 얼마나 양심적이었냐면 하나님 내가 저 성전 앞으로 내가 어떻게 똑바로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릎으로 가겠습니다. 무릎으로요. 그 성전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니까요. 이 무릎이 나만 아겠습니까? 그죠? 평평한데도 이렇게 무릎으로 걸어도 아픈데 옛날에 뭐 그런 평평했겠어요. 모난 것도 있고 했을 텐데 거기를 무릎으로 막 걷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나님 이런 나를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 말씀을 탁 붙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루터가 그 말씀을 탁 붙잡을 때 얼마나 해방됐겠어요. 내가 무릎으로 이제는 성전 꼭대기에 가지 않아도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저 하나님 앞에 다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모든 묶여 있었던 그 죄의 권세가 풀어지는, 사망의 권세가 풀어지는, 죄의 권세가 풀어지는, 로마 창세기 3장 16절 20절의 재앙과 저주가 풀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의가 차별이 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그 의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예수 믿는 우리를 바르다고 하셨다.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다.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누구요? 다윗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었냐? 야, 다윗이 뭐 잘했냐? 일한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어. 제 사람들은 그 사람들조차도 나를 믿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다윗 얘기를 하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3절에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를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차코 깨지기 쉬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렇게 볼 때마다 야, 노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 노아도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를 믿었던 사람이구나. 여러분, 욥 같은 사람, 욥도 그 당대에 의로운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성경에서는 이 욥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구나라고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아니 아브라함 사람은 언제 사람인데 너를 믿고 구원받았냐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다. 심지어 다윗은 뭐라 하냐? 주다. 나의 주라고 돼.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하지 않고 나의 주를 표현하기를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도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4절엔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위함이다. 곧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그 일들이 여러분 오늘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길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참 선지자, 예수님을 참 제사장, 예수님을 참 왕이라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론에 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하나님 떠난 문제다, 죄의 문제다, 사단의 문제다라고 아까 말씀하였잖아요. 그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바로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아까 서론에 얘기했죠. 아니,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나 지금 힘이 듭니다. 내가 지금 막 너무나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장본인입니다.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내가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음주도 해보고 내가 날씨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세요. 이 시간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충분해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요? 내 마음에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내 마음 속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아직 아니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 우리도 함께 세워가시고 우리를 살리어 가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고 회복해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서 다른 신들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4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만. 실질적으로 무당 같은 사람들이 40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오세요. 누가요? 장군신이. 내 안에 오세요. 처녀의 신이. 내 안에 오세요. 동자신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40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보면은 진짜 성경에 맞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썩어질 사람,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절에서는요, 요 세 가지는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대웅전에 딱 가면은 이 세 명의 딱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알잖아요. 야, 어디서 보긴 봤는데, 어디서 세계는 듣기는 들었는데, 희미하게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번 한 주간 정말 그 세 가지 일을 하신 그 그리스도께 정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시며 참 제사장이시며 참 왕이신 것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자가 없다고 했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 귀신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나의 주가 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